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교도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자들은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와 은시법 등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거짓된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과 거짓된 다른 복음은 그 믿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지으셨을까요? 네,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말고 하나님 또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을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죠. 맞죠?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필요로 하실까요? 질문 두 가지가 섞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 필요로 하실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영광이 충만하시죠. 우리가 영광을 돌릴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예선 탈락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고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국민들께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돌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아들 하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어김으로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에 위해서 내가 그 죄를 감당해 준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시면서 두 번째로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요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옛 언약 아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적용하는 도덕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작용을 했던 의식법이나 시민법으로 분류가 되어 옛 언약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의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본체 그림자와 같이 주셨던 의식법은 더 이상 의미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식법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할례도 속죄도 절기도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모든 날은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또 이 도덕법의 준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자라납니다. 지금까지 좀 길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중대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실 이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같나요? 여기서 반응을 안 해주시면 좀 그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같나요?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요. 이 믿음의 내용이 참된 복음이 맞나요? 여기서 반응이 좀 나와야 돼요.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 갸우뚱하면은 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내용이요. 참된 복음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이 참이다 것이다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된 복음의 기준으로 삼는 그 성경의 일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1절을 여러분들 아까 읽었는데, 아니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절. 자, 시작.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 다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요,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곳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전한 메시지에 대하여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전한 메시지의 그 기원에 대해서 밝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펴고 있다면 11절과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하고 동일해요. 사도라는 것은 메신저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내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에게 배워서 전달해 준 것도 아니다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메시지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야만 하는 그 상황, 6절에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고 있어요. 6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요? 속히 떠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히 떠나라는 표현은요, 배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배교했다가 아니라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긴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라?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느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회당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심히 놀라더라, 기이 여기더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현혹돼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복음을 떠나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지 않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상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없나요? 의도치 않게 상한 음식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녀들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맛이 이상해 하면 수저를 내려놔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준 상한 음식을요, 자녀들이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에는요, 참된 복음을 받았고 잘 자라던 자녀들이 갑작스레 떠나 배교하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해서 심히 놀라는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이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온전함을 부인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하여서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가증스러운 거짓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 배교했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기에 현혹돼서 그렇게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그쪽으로 딱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상황 안에서 바울은요 강력하고 긴박하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움 그래서 강한 경고를 더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바울 서신들은 이때쯤 그러니까 1장 6절이나 10절쯤 되면요 감사 단락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바울 서신 보면은 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경고 단락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심정이 잘 담겨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다.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불특정 다수들 앞에서 회개하면요. 이 죄의 문제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기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믿는 복음과 맞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떠난 거냐, 사람들의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죄에서 떠난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돌이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가 아니라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기준을 분명하게 삼아야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 유일한 진리인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피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까 음식 생각하면 됩니다. 바른 것을 잘 먹고 바른 것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줘야겠다고 이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단이 끝이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해주려면 이게 도무지 끝이 안 나.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계신 예수님이 19분이었어요. 그럼 지금 몇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방법을 다르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바른 것을 먹이는 거. 바른 것을 먹이다 보면요. 이게 아니네 그러면 뱉어내요. 아니면 물어보든지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피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 누구를 신뢰해야 할 거냐? 신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신뢰의 대상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은 각기 다른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눈을 읽고 있죠? 우리 채백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시죠? 반응이 참 네. 저만 봤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하여서 방언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대요. 어떨까요?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일 없죠.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할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다른 복음 전할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뭘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유일한 기준은 특정 사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8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9절은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는 누구든지 알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누굴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누구든지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에요. 근데 이미 전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는요, 마땅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사고 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참된 복음에서 조금 더하거나 뭔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몰랐어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 안 가죠. 이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피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이 예수 내 구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딱 그 한 문장이에요. 예수 내 구주. 믿음의 내용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에 휩싸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각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빠질 때마다 이 십자가가요 조금씩 짧아져요. 천국문 앞에는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내가 지고 왔던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주의를 빠졌던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이미 짧아졌어요. 아무리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복음을 듣는다면,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이 메시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의 결정은요, 주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조금씩 더 풍성하게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든지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 있는 장모님도 계시고요, 신천지에 가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니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그럴 수 있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잘 채우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채빛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말씀에 진심인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에 진심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죠? 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 잘 가르치세요.
네, 3분 더 넣었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해요.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보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다닌다는 그 자랑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설교 안 들어요. 성경 공부 싫어요. 바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진짜 좋아. 우리 교회 말씀 진짜 좋아. 설교는 안 들어요. 성경 공부는 바빠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면요, 물어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모르면 물어봐서 내가 이해가 돼야 믿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에요. 채빛교회가 전주지역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저한테도 자랑들이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 자랑이 예배 출석 잘 안 하고 설교 때 맨날 잘고 있고 성경 공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 그렇게 자랑을 하면요, 저는 누군지는 모르죠. 이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를 권면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란 설교와 격려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주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근데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우리는요, 그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 실력을 평가하고요, 역시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교만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눈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2번 얘기했어요. 채빛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참 잘 가르치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다.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목사님 주셨으면요, 칭찬이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운 말씀,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보낸 목적입니다. 그 의도에 합당하게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보면요, 8절하고 9절에 사용된 가정법이 다르다고 했어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절에 사용된 용법은 이렇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참이면 앞에 있는 내용도 참이에요. 뒤에 있는 내용이 거짓이면 앞에 있는 내용도 거짓이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이야 거짓이에요. 1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요. 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거냐, 거짓이란.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10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복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뭐 느껴지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할례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고통도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 고난을 좀 했으니까 나의 기여도 좀 있고,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들 안에는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분별해야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상한 데로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피고 있다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자, 시작. 아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요. 대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완성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나 중심적이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이 악한 세대 안에서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요, 깜빡깜빡해요. 아, 주님 깜빡했어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은요, 잘 보여요. 하나님의 눈은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더 휩쓸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뭐를 쌓는다고 했죠? 죄를 쌓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알잖아요. 내 자신 알잖아요. 하나님께 돌릴 뭐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죄를 쌓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도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는요, 마이크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제가 설교문 안에 딱 여기 써놨어요. 핸드폰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문자를 작성한다. 그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보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저 목사가 설교 중에 갑자기 핸드폰을 붙잡고 뭐 하는 거지? 라는 반응을 유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손이 하나밖에 없는지라 못했어요. 그런 설정 가운데서 우리가 10계명의 3계명을 기억해 볼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기억나시죠? 알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진동해 두거나 핸드폰을 끄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찬송을 하다가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기도하다 카톡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쇼핑을 하기도 해요. 물론 아이쇼핑이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보기도 해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이 예배 안에서도 그래요. 그럼 예배 안에서 그러면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나요?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당 바깥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은 어떨까요? 예배 시간에 쇼핑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걸 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기억해내는 것을 굉장히 잘 신경 써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알아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18, 19을 쌍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3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요, 4계명을요, 우리들 예배에 접목할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맞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겠지만 아까 제가 반주자분하고 얘기했어요. 저는 음지에 박치예요.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전도사랍시고 찬양대에 강제로 세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분이니까 테너를 하세요. 소프라노도 못하는데 테너음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찬양하는 저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누구를 의식할까요? 하나님 찬양 그런 거 몰라요. 옆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고 옆 사람이 나를 보지 않나. 찬양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배 중간이죠.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번 조용히 가서 자리에 앉는다. 2번 늦었어 미안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나요? 침묵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행동은요, 침묵인지 동아리 모임인지 헷갈려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도 되고요, 카톡 해도 되고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상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 모든 부분들을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그쵸, 아버지가 나오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도전하는 거고요. 그러다 또 실패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하면 나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모든 풀 세션에다가 콰이어에다가 사부로서 영광송을 돌리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치열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라는 긍정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똑같아 라는 부정의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주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지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말씀이
말씀, 내 삶이 말씀 아래에 있는 것.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크죠? 내 꼬라지를 생각할수록 더 크죠? 내 삶의 모양을 생각할수록 이게 그 감사함이 더 커져요.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빼고요. 많은 헌금, 다양한 많은 시간의 봉사. 아까 이야기했던 풀 세션에다가 뭐 이렇게 뭐 콰이어 해가지고 사부로 드린 찬양,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삶이 되고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되어지는 것. 칭찬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티내고 있어. 그 손가락질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악기의 종류와 음악적 퀄리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들 듣기에 좋고 우리들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보기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잖아요.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장이나 예배의 순서 또는 사용되는 악기들은 예배자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피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주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채백교회는요 기존 다른 한국 교회들과 달리 예배당 건축을 내려놓았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내려놓음으로써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일부를 우리는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멋진 교회죠? 아까보다 더 적어. 그렇다고 예배당 건축을 준비 중인 계획 중인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나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예배당 건축을 내려놨다고 다른 한국 교회들보다 우월한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있어요. 거기보다 우리가 좀 나아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요 싹을 잘라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우리가 목이 고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단 이거 대신에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나아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채빛교회가 일단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전주 지역 안에서 개혁적이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우월함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뭘 찾냐면 한국 교회에서요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요, 무엇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그러냐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채빛교회는요, 점점 전통적인 교회에서 정통적인 교회로 바꿔가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요, 한국교회 출신입니다. 한국교회 속해 있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 그리고 개혁된 교회를, 성경적으로 개혁된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쯤 이거 하지 않나? 원래 이렇게 했잖아.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 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에 맞냐라는,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하는데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다수결 아니에요.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이상한 얘기하고 목사 한 사람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바른 이야기를 하면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 계기 전도되어서도 안 되고 이상한 순서로 꼬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